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아주 큰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성함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근식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늘 매를 요만한 걸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거의 매를 달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훗날 제가 군에 있다가 학교로 강의를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했겠어요. 가서 그 선생님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좀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납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납지 않죠? 가끔 있더라고요. 정말 싸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윤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윤리 선생님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윤리 선생님은 수업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진짜 사람이지 그러신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 윤리 선생님이니까 한 번 더 하게 하는데 뭐라고요? 학생이면 학생마다 다 학생이냐? 학생이 학생다워야 진짜 학생이지. 야,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면 오늘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목회자니까. 목사면 목사마다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진짜 목사지. 그쵸? 그런데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다울 수 있을까? 결국 목사답다는 것은 예수님 닮았다는 얘기인데 아직 멀었어요.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못 쫓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성도면 성도마다 다 성도냐? 엄마면 엄마마다 다 엄마냐? 혹은 아빠면 아빠마다 다 아빠냐?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다운, 목사다운, 성도다운, 엄마 아빠다운. 그리고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딸다운, 아들이 없네. 아들다운, 다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어린 날에 나름 자원형을 가졌어요. 우리 둘째 하은이 만날 때 입에서 되냈던 말인데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시금방진 그런 자원형을 가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렇게 꿈을 정해놨었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돌아보니까요 완전히 하늘이 새카매요. 살아온 날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나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생각해보면 부끄러움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거기다가 작은 것들을 덧붙여보는데 나는 대기만성 인간이다. 꿈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중학교 때 얼른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대기만성이다. 천천히 큰 그릇은 좋은 그릇은 천천히 완성된다. 뚝딱뚝딱 된 게 어떻게 좋은 게 되겠느냐.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꿈을 이렇게 정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도 부족하고요. 또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대기만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목사로서 때로는 그런 아빠로서 그런 남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누구 아들? 장윤정 씨 아들, 도경환 아들. 그 연우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동생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용식 집사님 다녀가셨지만 이 수민이는 그렇게 8년 만에 태어난 아이지만 눈 떠보니까 최고의 코미디언 이용식 씨 딸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딸로 태어나는 그런 애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 눈 떠보니까 둘째 이재용 씨 아들 돼 있고 그래서 얼마나 살아가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 딸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엄마가 목사님 아니 엄마가 군인이야. 엄마만 군인인 줄 알았더니 아빠도 군인이네. 세상에 이런 집안이 있나.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렇게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눈 떠보니까 목사님 딸이고 그것도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딸이야. 그리고 쟤네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은 돈 써가지고 우리 딸들 위로해 주셔야 돼요. 너희들 잘도 견뎠다. 쉽지 않거든요. 솔로몬은요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이에요. 솔로몬은. 엄마 행실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있어서만은 최고의 엄마 아닙니까? 밧세바만큼 좋은 엄마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없어요. 감히 왕이 될 수 없는 본초도 아니면서 그것도 옆으로 끼어들게 해가지고 그것도 악한 짓을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아들을 갖다가 키우기 잘 키워서 왕이 되게 했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아빠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아빠? 아빠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 너 좋다. 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야,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 무궁하도록 해줄게 하면서 아들 때까지 3대까지 4대까지 문제없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도장 쾅쾅 찍어주는 그런 아빠를 둔 솔로몬이잖아요. 말 그대로 보증수표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빠는요 너무 큰 부자예요. 당시 최고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이 다 흔히 말하면 다윗 거 아닙니까? 아빠 거예요.
자신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그 외부의 환경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솔로몬은요, 자문이 무수려 3,000수, 명언집이 3,000마디의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문에 기록된 혹은 전도서에 기록된 내용이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인 거죠. 더만 글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자, 천체학자, 바다생물학자, 자연의 통달한 자, 과학의 통달한 자, 우주 만물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 등등. 거기다 또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재판은요, 얼마나 잘합니까? 도대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흔히 말을 천재죠, 천재. 천재 중에 상천재가 따로 없습니다. 아니, 엄마도 잘났지, 아빠도 잘났지, 환경도 좋지, 그런데다가 이 머리까지 좋으니 젊은이 같다면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연애 편지 좀 잘 써보고 싶다. 이 솔로몬은 연애 편지 전문가 아닙니까? 아가서, 구구절절이 그냥 감동 아닙니까? 인생 상담가로서 최고입니다. 인생이 뭐냐 물어볼다면 여러분은 전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돈 좀 잘 벌고 싶어? 인생 잘 살고 싶으면요, 잠언서를 꾸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요, 솔로몬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이름도 좋아요. 흔히 이름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디디아. 그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흔히 말하는 안녕 이런 뜻일 수 있죠. 그러니 여디디아도 너무 좋은데 솔로몬도 너무 좋은 이름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이 전도서 인생의 말년에 쓴 글의 섬을 열어가면서 툭 던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으며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그가, 가장 큰 부자였던 그가 이 전도서를 열어가면서 한마디 저는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야, 살아보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2절의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우리 말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전도자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코엘레트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다, 대조합 연설하기 위해 한 사람 이렇게 흔히 해석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뭐 좀 좋은 말 나올 줄 알았더니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똑똑했잖아, 내가 부자잖아, 내가 왕이었잖아, 내가 다 누려봤잖아, 은근보가 다 누려봤잖아, 좋은 거 다 먹어봤잖아, 여호와의 성전도 지어봤잖아,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봤잖아.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랬다가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헛되다 이 표현 자체가 다시 한번 우리말로 재해석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속이 텅 비었다. 마음이 막 공허할 때 있죠, 여러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 볼까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헛됨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이 단순히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요, 부귀, 영화, 권세, 똑똑한 거 이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본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렇지 않아.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은 없어. 아담 이후로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다 죄인이었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이 세상 삶 속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돌아오고 해는 떴다가 지며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부로 돌며 강물은 바다로 흘러도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누가 바닷물을 채울 자가 있겠습니까?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귀는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우리 혀는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연의 그 순환적인 삶, 돌고 도는 삶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다. 우리가 하는 일을 먹고 자고 다시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때로는 덧없고 결과는 헛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왜? 우리는 말 못해요. 우리 돈 많이 안 가져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단 한 명도 웰체차 타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주 기가부쩍한 아파트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막 그 금부치 치렁치렁하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서울대 배지를 달고 다니는 자녀도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입어보지 않았거든요. 누려보지 않았거든요. 권세라는 게 도대체 어떤 파워가 있는지 갖다가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어떤 행복을 주는지 우리 누려보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누려봤잖아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봤잖아요. 인기 절정이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이 탁월한 거예요. 왜? 1장 3절에서 표현했던 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마치 끝없는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돌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진짜 지혜자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바라본 눈이에요. 헛되다.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됐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법이라는 것 자체는 남녀노소 누구도 말할 것 없이 똑같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콕콕 적용이 될 수도 찌르는 말들을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 헛되다. 하나님의 사랑 솔로몬은 이 모든 헛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계를 고백하게 합니다. 헛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은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악몽을 꿨어요. 어떤 악몽을 꿨냐. 의정부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날 인사를 하고 나오는 그런 꿈이었어요. 정말 광명교회에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정말 가는 데마다 박수를 받았죠. 인기 끌었죠. 사람들이 좋아 따르죠.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누구도 저를 돌아보지 않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악몽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꿈에서입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잊혀진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전 세대는 기억되지 않으며 후에 오는 세대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남길 흔적과 영향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다 지워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할 때에 부대 지휘관들이 바뀌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꼭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사령관님은 정문 앞에 돌을 바꾸는 거예요. 이미 좋은 돌이 있는데 그걸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이미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그걸 옮겨다 심고 자기가 기념식수를 합니다. 그 대통령도 그러고요. 시장들도 그러고 도지사들도 다 그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가 내가 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보지만 뭐라고요? 따라해봅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던 사령관님 이녀신 장군 이제 두 번 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와서 못 오신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장군이 그랬을 때는 얼마나 멋있고요. 높아 보여야 될지 몰라요. 별 2개를 달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러 할 땐 양치질하고 입에 가그린하고 향수 뿌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분이 연세가 84세, 85, 86세가 돼서 나타나니까 왜 이렇게 귀여운 할아버지야? 너무 귀엽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멋있는 장군은 어디 간 데 없고 가장 사랑스럽고 돌봄이 필요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앞에 다 계시더라고요. 보고 싶어요. 너무 귀여운 할아버지. 우리 남규수 집사님 귀엽잖아요. 지옥수 집사님 귀엽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이쁘고. 허길수 권사님 그죠? 보면 볼수록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금방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흔적처럼 남는 거 다 지워져 버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 삶의 진정한 목적을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헛되지 않는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세상 헛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가운데서 그가 찾았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과연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생 가장 멋진 잠언을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헛된 거야. 하나님만이 진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서의 결론적 부분을 갖다 우리에게 정리해서 딱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들었지? 알았지? 봤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네. 우리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좀 더 큰 교회를 하고 싶고, 막 쓸데없는 데 마음을 썼는데 얘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희은 자매 잘했어. 결정 잘한 거야. 주의 날을 기뻐하는 그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도 재질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를 얻었나이다 할 때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사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귀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깨닫는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하고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 일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헛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헛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 뭐냐면, 얘야 이 세상에서 다 헛되지만 너희들은 헛된 자가 아니다. 너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불러넣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 은혜가 있고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내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순간에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죠, 최고죠. 솔로몬이 보았던 세상의 헛됨을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끝없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침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가장 멋진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 중에 참으로 어려운 환자를 2분을 신방했습니다. 3명이네, 3명. 한 주에 제가 암 환자를 3명을 신방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장소가 각각 다른 곳에서. 처음은 국립암센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지은 자매. 겨우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휴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지 안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 될 아이인데. 내 암 다 났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가족과 함께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막 박수 쳤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계속 기도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암이 재발돼가지고 간에 전이 돼서 간의 일부를 절단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딸아이가 조금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모든 꿈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또 어떤 한 성도를 만났는데 서울 이대병원에서 만난 암 환자.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그런 귀한 한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듣게 됐어요. 2년 전에 암이 있었는데 폐암이 재발해가지고 간암이 됐다는 이 얘기를 듣습니다. 간 주위에 종양이 번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시 이제 개복해서 열어봐야 될 단계에 있는 걸 제가 실망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다. 제가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안수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의 앞에서 우를 참느라고 100번이나 제 이를 꽉 물었고 또 깨물고 또 깨물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도 쉽게 전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요.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들렸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생명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그 말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글씨를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싹 지워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않았잖아요. 아직요.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디로 향하여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저였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여인아, 내가 나았느니라 가라. 소경아, 내 눈이 떠졌다 가라.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아 나았다 가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미라클한 능력이 아직 없잖아요.
앞으로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내 속에서 외침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 환자는 경기도 양주 가서 만난 환자인데 그 암이 재발해가지고 거기도 간암이 됐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라 그래서 퇴원했는데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국수 여전히 삶고 있더라고요. 국수 가게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사람들이죠. 해결할 이 시간에 우리 김성희 집사 말씀 듣고 계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 지은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어린 날 땅 따먹게 할 때에 조금이나 더 튕겨가지고 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흙 따먹게 할 때에 흙을 조금이나 더 갖고 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었던 삶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이 고백이 정말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참 헛되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이겼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삶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고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3절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했던 하나님 섬김에 대한 본분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전적인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내딛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 공허함 속에서 찾아내는 하나님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천상별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를 썼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기 원합니다. 만족함을 찾고자 합니까?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내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무게와 반복적인 삶 속에 지쳐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세상의 것은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회복이 있다. 말씀 속의 회복, 관계 속에서 회복, 예배 속에서 회복. 그래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